이제 찬양대 송룡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멸망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영생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감사하기에 주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고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선한 것 없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저의 의를 내세워 주님 앞에 교만했던 모습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스스로 만든 죄책감에 빠져 힘들어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세상만 바라보던 저희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천국 시민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몸은 치료받게 하시고 상한 마음은 위로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목회 사역 위에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발걸음마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각 심령마다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겨지는 복된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귀한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헌신하고 충성한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육이 강건하여져서 가정의 평안함을 주시며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직장과 사업체에도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3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구약 1143쪽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아멘. 불러주시고 내 삶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이 더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역사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데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의하여 주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그 성경의 약자가 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에 1장 1절로 6절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과 유다 왕국의 패망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낮에도 밤에도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슬퍼하던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보면 짧은 5장이지만 다 슬퍼하는, 눈물 흘리는, 또 마음이 너무나도 착잡한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의 바벨론에 의한 멸망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73년 전에 6.25 6월 25일 바로 그날이 오늘이에요. 오늘이 6월 2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3주년이 됐어요. 1950년도에 6월 25일 날 북한 공산당이 남침해 온 거예요.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런 전쟁에 대한 방비도 없는 이와 같은 때에 그냥 북에서부터 남으로 물 밀듯이 밀고 내려오니까 뭐 대책이 없던 상황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6.25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짧게 이야기를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족 상쟁의 비극이다. 우리가 너무 많이 쓴 단어지요. 참상, 말할 수 없는 피해, 그리고 그로 인한 절망감, 이것이 6.25를 통해서 3년에 걸쳐서 1953년도에 휴전협정이 이루어지잖아요. 53년도 7월 27일. 그러니까 만 3년이 지난 이런 상황에서 그저 얻은 것은 뭐 남이든 북이든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오던 가옥, 전답 모두는 다 폐허가 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절망이죠. 오늘날에 와서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전쟁을 그렇게 참혹하게 치렀던 나라로서 다시 복구한 기간이 너무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국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6.25는 비극이었습니다. 기독교적 사상에서 6.25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 볼 때에 여기에는 우리 민족의 잘못이 큰 것이 있다고들 우리 기독교 시각에서는
이해를 하지요. 그게 뭐냐면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일제시대의 기독교가 너무나도 많은 잔혹한 박해를 받았잖아요. 일본은 강점하면서 신사참배 운동을 벌입니다. 교회를 옥죄어 오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끝내 이거를 뭐라 그럴까, 혼합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기독교 신앙에서 무서운 적이 뭐냐면 혼합주의거든요. 당시 그 기독교가 혼합 사상이 됐다고 하는 그 내용은요, 1938년 9월 10일 해방을 한 6, 7년 앞에 두고 일어났던 이런 일들인데, 총회가 조선 기독교 총회가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짧게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진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 참배가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어 신사 참배를 솔선 이행하고 따라서 국민정신 총동원에 적극 참여하여 비상시국하에 황국 신민으로서 충성을 다하기로 한다. 위를 성명함 소화 13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라고 하는 총회에서 신사 참배 운동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회의록에 남기면서 결의를 했다는 사실이죠. 이 내용에 보면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천황 폐하를 섬기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 양심을 팔아먹은 행위라는 겁니다. 그 후 1948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지만 일제 신사 참배를 찬성하고 그 신사 앞에 경배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또다시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고 앞장서서 가고자 할 때 교계 안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지요.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참배해놓고 그거를 이제 와서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런 내용들로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교계가 분리되고 갈라지는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일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이후에 나오는 8절에서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5절이나 8절의 말씀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범죄,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왕국뿐만이 아니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지 않는 이런 일들로, 그것이 나라의 문제이든 개인의 문제든 꼭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죄는 절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지난 주일 오후에도 요리문답 공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 그리스도를 믿어라, 회개를 해라,
구원을 위해서 주신 모든 방편들을 잘 사용하고 살아라. 이 세 가지를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좌우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아닌 불법이 되고 불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모르신다고 하는 이런 일이 마태복음 7장에도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바로 서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의 지도자를 탓하고 국회의원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들의 잘못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은 자신의 잘못,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잘잘못에 대하여 빠르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회개하고 빠르게 서야 돼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수 진리를 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라고 하는 이 개인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진보적인 데는 개인 구원의 문제보다 자꾸 사회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데모를 하고 농성을 하고 앞장을 서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거보다 자기 자신의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게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독교인들은 선각자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인들을 선각자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먼저 알고 먼저 깨어 있는 사람이라 그게 선각자예요. 선각자. 누구에게 그냥 묻혀가고 따라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의지하여 선각자로 세워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당당함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골리앗을 제거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너를 넘기실 거다. 그대로 됐잖아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의 그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은 치명타를 입고 쓰러지고, 칼이 없는 다윗은 쓰러져 있는 골리앗에게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빼서 다윗이 골리앗을 제거하는 이런 내용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옆에 바로 예레미야 52장 말씀 28절을 보십시오.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1차 포로인데 느부갓네살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 29절에 느부갓네살 18째 해, 느부갓네살 통치 18년째를 말하는 거죠. 7년 이후 18년째니까 2차 포로는 11년 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 제3차 포로 30절에 느부갓네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 합계가 4,600명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1차, 2차, 3차 포로만 1차, 2차, 3차가 되는 게 아니고 1차 때 포로도 끌어가기도 하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의 금부치, 은부치, 노쇠 이런 것들을 대거 바벨론 땅으로 가져갑니다. 사람, 똑똑한 사람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 다 끌어가요. 1차 때.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차 때 역시 또 물건도 가져가고 사람들도 끌어가고 3차 때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포로로 또 끌어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아주 참혹한 상황이에요. 6.25 전쟁도 그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혼잡스러운 일을 겪으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야,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6.25를 그런 식으로 말하겠습니까? 6.25 때 이 동란 난리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힘겨움을 그것과 마주하며 이야기하겠냐 이거예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도 6.25 이후 세대입니다마는 많은 우리가 영상도 보고 그리고 교육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참혹한 겁니다. 참혹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586년부터 627년부터 580년까지 약 47년 동안 나라의 운명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며 예언 활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그럼 언제 기록하냐? 유다가 586년에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586년에서 585년 바로 멸망 이후에서부터 그 다음 해 언젠가 이 애가가 기록이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전부 무너져 버렸잖아요. 함락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 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울어요. 무너진 왕궁터를 바라보면서 사라진 왕국의 영화를 회고하며 비탄에 젖어가지고 적막한 예루살렘 거리를 바라보면서 거닐면서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또 제물 드리고 하던, 그런데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적막하지요. 선지자로서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내고 있는 건 영광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옛날에 영광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패망과 함께 400년 왕국의 영화와 번영이 사라졌어요. 바벨론은 유다에게서 이 모든 지난날의 영광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다 파괴시키고 영광은 떠나가고 참혹함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은요, 세 부분으로 나뉘었잖아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두 번째,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됐다. 세 번째,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됐다. 공주는 누구예요? 정말 말 그대로 손에 물 묻히지도 않고 그렇게 다 공개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공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주 같던 예루살렘이 뭐같이 됐냐? 강제 노역을 해야 되는 처지로 전락이 됐다는 겁니다.
옛날에 다른 나라의 조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나라가 이제는 조공을 바쳐야 되고, 일제 강점기에 태평양 전쟁에 동원됐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일본 징용에 끌려갔었어요. 끌려가다가 남양군도로 가야 되는데 전쟁 말기에 제주도까지만 갔다가 제주도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거기서 말 잡아가지고 말에 아주 신물이 날 정도로다가 그걸로 이제 생명을 유지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많은 사람이 남양군도까지 끌려갔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정신된 문제 같은 것도 지금도 매듭지어지지 않은 내용으로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참혹한 거예요. 그때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나무 껍질 벗겨 먹고 풀뿌리 캐다 먹고 풀잎 뜯어 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그러면서도 조공을 바치느라고 군사물자 지원을 위해서 집에 있는 놋그릇이라고 하는 놋그릇은 다 갖다가 줬어야 돼. 바쳐야 되는 거예요. 농사 지어가지고 자신의 먹을 거를 비축하는 게 아니라 전부 갖다가 상납을 해야 되는 이런 시국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란 말입니다.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신앙도 사라졌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죽고 사로잡혀가니 유다의 신앙이 막 그냥 뿌리채 뽑혀버리고만 이런 상황이, 예배도 신앙도 절기도 어떻게 보면 다 사라진 이런 상황과도 같은 거예요. 그럼 있던 즐거움 다 없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기쁨의 도성이었는데 평화와 번영, 존귀와 찬송이 떠나고 나니 결국은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나라가 망하면 즐거움은 사라지고 한탄에 빠지는 내용인 거 아닙니까? 사라진 옛날의 영광, 그 옛날 다윗 왕국에서부터 시작한 유다 왕국의 영광은 사실 찬란하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 영광은 사라지고 지금 현재 입장은 뭐냐? 말씀해 보니까 적막감과 고통만 이들을 묻고 있어요. 적막감과 고통, 폐허와 적막, 성벽은 무너지고 왕궁과 가옥들이 파괴되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거리는 처량맞고 너무나도 적막 속에 가라앉았어요. 붐비던 도성이 정적만 남고 있어요. 어떠한 위대한 제국도 하나님이 버리면 경각간에 소멸되고 망해버리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쟁으로 많이 점령했다, 빼앗겼다, 이기고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 러시아를 돕는 용병 부대 바그너, 여기가 배반을 했다. 그래서 러시아를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던 이 바그너 용병 부대가 러시아를 공격해가지고 모스크바 턱 밑까지 왔는데 다시 철수했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 뜨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러시아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이 불면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요즘에 또 슬픈 소식은 바다 저 4,000m 타이타닉호 그거 구경 가자고 5명 갔다가 잠수정 타고 갔다가 다 잠수정 내부 폭발로 죽었다는 얘기. 이 사람들은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전부가. 근데 그렇게 가서 죽고 말았어요.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정막과 고통만 남아요. 슬픔과 고통이 그들의 지금 현재적 입장이에요. 곤고해요. 굶주림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파멸한 그 이유는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6.25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총회에서 그런 일들을 가결할 일이냔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뭘 하든지 우리 개인적 생각이든 우리 공동체의 의중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가결해야 되고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은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에 맞다고 해서 그런 걸 노선을 따르고 가결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6.25 73주년 상기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개개인들이 신앙의식을 깨우는 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5절 8절이 바로 죄를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의 영광은 사라지고 정막과 고통 가운데 가라앉아 있는 이런 삶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제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옛날의 영광을 다시 찾는 거예요. 옛날의 영광, 그것이 개인적이든 아니면 이 민족적이든 나라적이든 그 영광을 되찾는 일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야 된다. 예? 우리 기독교인들 앞에서 제가 선각자라고 그랬죠. 선각자.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에 의하여 먼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앞장서서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의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이 어려운 난국에 빠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살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왜 번성하다가 번성이 퇴보되고 망하게 되느냐? 하나님 명령이 지켜지지 않고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고 그 땅을 너희는 차지할 것이다. 누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올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백성에게 언제 굶주리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다 그랬어요. 네? 그것뿐만입니까? 그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의복이 없어서 헐벗은 자가 있었느냐? 없었잖냐? 너희들이 신발 때문에 발이 부르튼 적이 있었느냐? 그것도 없었지 않느냐?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광야 40년을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 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주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에 또 꿀의 소산지가 되고 그런가 하면 산에는 여러 가지 금광석이 나오는 곳이다. 그런 말씀에 쭉 이어져 가고 있어요. 사실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점령하게 하고 지파들에게 분할해 주고 거기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면 그걸 누리며 살았을 텐데 다윗 시대에는 오히려 확장되며 그런 영화를 누리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나라의 등불은 꺼져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잘못 살 수 있어요. 잘못 살았다면 말씀에 의하여 불순종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불순종을 회개해야 돼. 예레미야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가시덤불에다가 씨앗을 뿌리지 말아라. 예?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불불 거다.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 4장 3절로 4절에 나와요. 이런 말씀들은 묵시록에 여러 군데 등장하는 거예요. 예언서에 그렇게 등장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라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옛날의 영광을 다시 찾으려면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은 회개하고 한 가지 더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다가 뻗치고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은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은 그치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그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가무는 해에도 걱정거리가 없어요. 늘 그 수분 공급을 받으면서 푸르고 청청하고 철마다 열매를 맺고 결실하고 할렐루야. 이게 옛날의 영광을 되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6.25 73주년 상기 주일에 우리 나라와 민족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신뢰하여 사라진 옛날의 영광을 되찾읍시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의 모든 백성들도 국민들도 어려움이 참 커요. 많아요. 일터가 없고 또 경제적 열악한 상황이 빚어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겁니다. 적막과 고통에서 다시금 번성과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6.25 73주년 상기주의를 지키면서 유다 왕국과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와 6.25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작금의 상황을 우리가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느끼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585장을 찬송드립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고 봉헌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오며 정성스러운 손길들 위에 가정들마다 그리고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기쁘며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재능으로 주님을 섬겨 주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되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주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6.25 제73주년 상기 주일로 과거의 비극을 거울 삼아서 현재를 더 은혜롭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생각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바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총회 교역자 수련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갔다 오시고 나서 얼굴이 더 조그매진 것 같다고. 수련회가 참 힘들었습니다. 스케줄 자체가 특강 또 예배 축제 이런 것 때문에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러고 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총여전도 기관별 전도 이번 주간에는 하고, 그래서 비가 안 오면 잘 감당이 되겠고요. 이번 주간까지 하고 다음 주간부터는 방학에
들어가면 장마이기도 하고 너무 덥기도 하고 그래서 방학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전반기를 또 잘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고 김정숙 집사님 7-2 구역에 소속되신 분인데 지금 장례식 중에 있어요. 어제 임종 예배를 우리 교육자들이 드리러 갔다 왔고요. 오늘 오후 예배 다 마치고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3시 반에 출발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요. 내일은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가야 돼요. 기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새벽 5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돼서 거기서 6시 10분에 발인을 해요. 그러니까 가서 예배나 제대로 드릴 수 있을려는지 모르겠어요. 예배가 제대로 안 되면 그냥 기도하고 출발을 하고 가서 연화장 가서 화장장을 지내는데 하관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는 걸로 7시 첫 번 타임이 화장 첫 번 타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현민 형제, 옛날에 박현민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아니고 우리 교회 청년의 박현민이라고 있었어요. 좀 나이가 있는 청년인데 7월 1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 30분 WI 컨벤션 웨딩홀 아이홀에서 월드컵 경기장이죠. 여기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암송 말씀은 시편 42편 8절 말씀 다음 주일부터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용철 집사님, 황춘석 집사님 장로로 피택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감사떡을 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장례식이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갔어요. 본인이 안 알려주셔가지고 우리 백은경 집사님 시아버님 장례식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십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가정이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일터 앞날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